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될지 본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이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요, 또 어느 누구도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정오의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부정한 삶입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정결치 못했고 자신의 삶은 모든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행실이 온전치 못한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여인만은 유일하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예배에 대한 늘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날 그 자리에 그 시각에 거기 계셨을까? 비록 행실은 온전치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예배에 관심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 그 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시각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있다. 그리고 그 자는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다 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주일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가 전 세계에서 드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앞으로 주일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이 신앙인의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과 삶의 출발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아주 탄탄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우리가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12장부터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의 첫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가인과 아벨에게는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수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3절과 4절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땅의 소산물을 바쳤습니다. 첫 소산물이 아닙니다. 반면 아벨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첫 소산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의 첫 소산물이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이 첫 새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식을 생각하죠? 근데 자식은요? 자식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부모 생각합니까? 지금 다들 서운하시죠, 지금? 여러분도 똑같으십니다. 자식은 맛있는 걸 먹을 때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돌연변이처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소산물을 보았을 때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가인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물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벨은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그 첫 새끼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차이를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은 어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전체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예배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이 어떤 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에 해당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끝순위, 예배도 내 삶의 끝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삶과 인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반면 아벨은 의와 선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곧 인격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삶과 인격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할 수 없죠. 반면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는 자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자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내가 어떤 인격을 갖추고 사느냐가 내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부터 받으셨습니까? 제물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부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먼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나를 먼저 받으십니다. 내 삶을 먼저 받으시고 내 인격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서 의와 선에 속한 삶을 살았던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던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그가 드린 제사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형성한 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2차례 아침과 저녁 번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하루에 2차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하루에 2차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아니하는 헛된 제사다. 누군가가 더 이상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가증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 삶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나의 인격을 먼저 하나님이 예배자로 받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과 내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삶의 변화와 내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삶과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도끼로 나무를 치실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과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어떤 이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양심을 버렸더니 결국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파선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믿음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민교회도 포함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한 적어도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 많이 하고 우리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우리처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 좀 많이 식었지만 여러분, 한국 민족만큼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민족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삶과 인격이 변화된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양심을 버리고 인격을 버리고 내 삶의 변화를 포기해버리면 결국 내 믿음도 파선되는 자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은 강조했지만 인격을 버렸습니다. 양심을 버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 양심과 인격을 통째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마저 파손되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은 있어도 양심을 버려버리고
인격을 버려버리고 삶의 변화를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파손된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내가 믿는 만큼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양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격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도우실 겁니다.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배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가인이 지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린 후에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짜증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냥 얼굴 인상 쓸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죠. 오늘 찬양이 너무 지루하다. 오늘 설교가 너무 졸립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성도 하나가 내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한다. 야, 오늘따라 이렇게 예배당은 덥냐? 오늘따라 예배당은 왜 이렇게 춥냐? 등등.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버겁게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내가 분노하게 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얼굴을 붉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판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분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반대죠. 내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배는 자기가 실패했는데 화는 누구에게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는 못 내니 누구에게 냅니까? 동생 아벨에게 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난 뒤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실패하고 난 뒤에 다른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회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회복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더물어 주시는 것이 회복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을 내고 짜증을 내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완색에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짜증을 내느냐? 어찌하여 지금 네 얼굴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 내 죄가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예배 중에도 그 죄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이곳을 떠날 때 다시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주차장에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이는 좀 더 오래 참으면 집에 가서 죄를 짓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떠날 때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삼키려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받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오염된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상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개별적으로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받으실 수 있지만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예배는 받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믿는 만큼 내 삶과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으려는 그 많은 죄악들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내가 드린 제사를, 내가 드린 예배를 같이 받으십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죠.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람이죠.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제 일평생에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날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 아벨이 흘린 피를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벨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그가 죽음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드러냅니까? 장사 오실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떤 이는 예배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